오늘은 예레미야 4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17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117페이지 예레미야 4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17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도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고 분명히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믿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힙니다. 두 눈이 뽑히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결국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심판을 받았다면, 그래서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바벨론에 대하여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 텐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그다리아라고 하는 총독을 세워서 바벨론의 통치가 이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함으로 또 이스라엘 민족이 남나라를 대적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40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완전히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그 영토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 지혜롭지 못한 모습,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하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그러니까 느부사라단도 아는 거예요. 사령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한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느부사라단이 하는 말이에요. 참 안타깝죠.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빌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바빌론으로 가든지 이 땅에 머물든지. 바빌론으로 가면 선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책임지겠다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 그 땅에 남아있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호의를 베풉니다. 바벨론으로 가면 선대하겠다. 그리고 네가 원하면 그것을 원치 않으면 그냥 이 땅에 머물러도 좋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 바벨론으로 가서 선대를 받는 것이 훨씬 낫겠죠. 왜냐하면 지금 남유다는 완전히 황폐한 상황이기 때문에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냥 그 바벨론으로 가서 그 강대 국가 내에서 선대를 받는다면 훨씬 더 풍족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 머무릅니다. 아무래도 그 땅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 바벨론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더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곳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화려함보다는 하나님의 궁핍함이 오히려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하시고 그를 높여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이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보물과 같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행복의 기초도 보이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이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존재의 기초가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세계를 붙잡고 있는 건 이 물질관이 최고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배설물과 같았던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의 가치가 배설물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럼 빛나는 가치, 가장 보물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안에서 사명을 쫓아가는 삶이 고달프고 고난과 환난의 길이 할지라도 최고의 가치이고 보물과 같이 귀한 은혜임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며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심으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땅에 머물고자 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회복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포로에서 돌이켜 이 땅을 회복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땅에 머물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목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은 그 약속을 믿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헛된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 약속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성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면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쌓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부터 16절까지 읽도록 하죠. 평온을 찾아가는 그 남유다의 실정,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그 평안을 깨트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담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오베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들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즉 바벨론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곳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곳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담을 듣고 그 모든 유스라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가시를 심히 많이 모으니로. 이제 안정을 되찾아가는 것입니다. 흩어졌던 유다인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보세요. 마귀는요 평안을 그대로 주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괴롭히고 분열케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갈의 아들 요나단이 미스바에서 그들에게 비밀이 말하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리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네가 그 생명을 빼앗게 하여 네게 보인 모든 유다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여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갈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한지라. 그러니까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 이스마엘의 악함과 계획을 다 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다랴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믿을 수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그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보지만 이제 뒷장에서 보지만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참 선한 왕이죠. 어찌 보면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내 앞에서 욕하지 말아라. 이게 얼마나 선한 말입니까? 이스마엘을 누명 씌우지 말아라. 내가 그 사람을 아는데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그런 말을 나에게 하지 말아라. 이게 선한 사람이고 또 올바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귀도요 사단도요 둔갑을해서 사람을 미혹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을 상대해 보면 참 선하신 분인데 지혜롭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공격이고 미혹인지 이게 정말 선한 자의 말과 행동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힘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회파하고 교회를 방해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독사가 너무 불쌍합니다. 너무 불쌍해요. 막 비에 떠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불쌍한 독사 내가 품어줘야지 딱 하고 독사를 품어줬습니다. 독사가 어떻게 할까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까요?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게 정말 마귀의 미혹인지 아니면 정말 진정한 선한 일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 성도들을 미혹하고 핍박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 악한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냥 옷을 입어라가 아니에요. 완전히 무장해야 한다는 것이 완전히 무장. 그냥 대략 칼이나 뭐 겉옷만 입어라 갑옷만 입어라 이게 아니라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근데 성도분들이 참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뻔히 알면서도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자꾸 우울합니다. 낙심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마귀가 주는 마음일까요? 마귀지요. 하나님의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주실 이유가 없어요. 병약의식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계속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병약의식으로 인하여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불안, 공포, 두려움, 낙심, 절망, 병약의식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 사랑합니다. 내 우울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낙심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완전 까불어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느냐라는 것이에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성령과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보다 더 지혜로워요.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다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을 알아요. 자신의 잘못된 스윙 교정을 잡든지 투구 폼을 잡든지 오히려 더 열심히 자신의 잘못을, 약점을, 변형된 폼을 발견해서 그것을 수정합니다. 성도님들은요, 항상 그 우울증에 빠져 있고 낙심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고 병약의식에 빠져 있는 분들은 이게 패턴이에요, 패턴. 그 패턴을 깨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로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울이 다가올 때마다, 낙심이 다가올 때마다, 슬픔이 다가올 때마다, 병약의식이 다가올 때마다 이건 마귀의 유혹이구나.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귀의 유혹이구나, 핍박이구나 깨닫고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41장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결국 사단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감의 아들 느다랴가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함으로 정말 모든 것이 다 혼란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1절서부터 10절까지 나와요.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갑의 아들 그데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과 아들 그다랴를 칼로 죽였어요. 결국은 그 요하난이 말한 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감이 좀 더 지혜로웠더라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지혜롭지 못해서 이런 불행을 당하게 만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고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여기에 나오는 80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몸에 상처를 내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속여요.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마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치우고 미스바와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게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이스마엘의 악행을 보게 됩니다. 느다랴와 또한 그 외 사람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아무 죄 없는 80명들, 순례자들까지 죽이는 악행을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 목격한 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제대로 보고자 했다면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다랴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그다랴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1절에 보면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이었다. 왕족으로 보여요. 왕족. 본인이 왕족이었기 때문에 왕족이 멸망한 것으로 인하여 바벨론을 더 증오했겠죠. 즉, 이 이스마엘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감정이었죠. 내가 싫으면 싫은 겁니다.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내가 바벨론이 싫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든 뭐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느다랴 총독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성도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 3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무슨 회의만 하면 모든 성도들 대부분은 목사님 뜻대로 하세요. 목사님 방식이 옳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목사님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다 이렇게 말하는데 유일하게 안수 집사인 한 사람이, 안수 집사들은 그 교회 한 사람인데 일어나서 맨날 하는 말이 이거예요.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항상 목사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제동을 걸었습니다. 목사님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미웠을까요? 솔직하게 말해서 미웠을까요? 좋았을까요? 죽도록 미웠습니다. 죽도록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김안수 집사 속히 교회를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목사님에게 주시는 마음이 더 사랑해라. 더 사랑해라. 목사님의 감정은 안 나왔으면 좋은 거예요. 교회 안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 하나만 없으면 내가 편안하게 목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데 목사님, 하나님은 더 사랑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 안수 집사님을 더 사랑했어요. 더 잘해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한 행동이 목사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한 행동이었던 거죠. 목사님의 사랑과 관심을. 그래서 나중에 이 안수 집사님이 완전히 돌이켜서 목사님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충실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싫으면 싫은 겁니까? 교회 다니면서 내가 싫어요. 나 저 사람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아는 척도 안 하고 그 사람 시험에 들게 하고 이게 성도입니까? 아니죠. 성도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충실한 자가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에 충실한 자가 성도예요. 내 감정적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성도인 거죠. 그런데 내 감정에 충실해서 내가 하기 싫은 것 안 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 안 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도 미워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세운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내 감정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지 못할 자가 누가 있어요? 이해하지 못할 자가 누가 있어요? 참 이상하죠. 왜 교회는 다들 그렇게 성도들 간에 싸우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사랑하고 섬길 텐데 왜들 그렇게 교회 안에, 제가 목회자들을 만나보면 교회 안에 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럴까?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서 내 삶을 움직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내 감정, 내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죠.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그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한에게 돌아가니, 그러니까 요하난이 이스마엘이 악한 행동을 했다는 걸 듣고 이 이스마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기브온에서 만나요. 그랬더니 그 이스마엘에게 있던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다 도망오는 것입니다. 요하난에게로 도망오는 것입니다.
느다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요하난이 결국 이 이스마엘의 반역을 제압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요하난도 그 그다랴를 완전히 제압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예레미야에게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먼저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아예 결정을 해버립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결정한 이유는 혹 그다랴 총독을 해한 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이 자신들도 해하려고 할까 두려워하여 그렇게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건 본인들의 생각이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인들의 생각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반드시 인도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요, 때로는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꿈도 있고 비전도 있어서 우리의 바라는 바가 있죠. 바라는 바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장막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장막을 주십시오. 저희 식구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니 저에게 이러한 장막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렇게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는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만약에 제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제 기도를 바꿔주십시오.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완전히 정해놓고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 십자가의 고난을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결론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정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예수님께서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원점에서 기도하십시오.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말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 힘들 때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요. 기도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요, 성령님 저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자꾸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장에 보면 이 요하난과 이 백성들이 정해놓고 기도했던 것이 분명히 이제 나타납니다. 이제 계속 그런 일이 나타나요. 참 어리석고 말이 안 되는 행위를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뭐 스토리이기 때문에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는데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어렵질 않아요.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 아들 요하난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이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 이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해요.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순금없이 너에게 말하리이다. 예레미야가 허락하죠. 그래 기도하겠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되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할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말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10일 후에,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도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이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러느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여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을 두려워하는 것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대책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견고한 것을 너희에게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어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정확하시죠? 이들이 거짓말로 그렇게 말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너희는 이미 애굽으로 가기로 다 결정한 것 아니냐. 그래놓고 왜 나에게 나와서 묻느냐. 네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이 요한안과 그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기로 이미 다 결정을 한 것을 안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약간은 불안하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가라, 그럼 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느냐라고 나름대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정확히 하시고 너희가 너희 마음을 속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43장으로 넘어가면 그들이 그대로 행합니다. 그들의 악한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아이들도 나름대로 머리를 씁니다. 이렇게 머리를 써요. 아기들도 보면 한 4살 되면 나름대로 이렇게 머리를 써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갖고 싶은데도 갖고 싶다는 말을 못하고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머리를 써요.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머리를 쓰는데 부모는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이 머리를 굴리는 게 다 보여요. 이게 뇌에서 이렇게 굴리는 게 보이거든요. 가끔은
성도님들은 참 착하시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받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아하면 저는 다 봅니다. 이렇게 다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목사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라 모르는 척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 깊은 곳을 모르시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얄팍하게를 모르시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한지,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을 얼마나 전적으로 의뢰하는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지 그걸 모르시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소원도 다 하셔요. 아이고, 우리 집사가 이번에도 그냥 나를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의 소원이 더 크구나, 이거 다 아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내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를 바꾸시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마지못해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깨닫게 하시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너무 미련한지라 여전히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러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요한일서에 보면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막 기도할 때 정말 노골적으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1,000만 원 주세요. 좀 돈 자랑 좀 하게 저에게 1,000만 원 주세요. 하나님 저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 좀 자랑 좀 하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보셨습니까? 전 봤어요. 그런 성도도 보긴 봤어요. 말은 그렇게 아니라 봤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은 없어요. 안 그런 척 기도합니다. 안 그런 척. 하나님 아시죠? 이번에 좀 돈이 필요합니다. 아시죠? 속으로는 그거 갖다 뭘 살까?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러니까 네 소위가 선치 못하다는 것까지, 네 저희가 선치 못하다는 것까지 다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정말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우울과 어떠한 낙심과 절망과 불평과 원망과 병악의식의 어둠의 권세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전신 갑주를 입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